자, 우리가 약해서만 꼭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오래 혼자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악을 행해도요, 못된 짓을 해도 혼자 있잖아요. 오래 못 가요. 네? 옆에 꼭 삼겹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 혼자 세상을 본 거예요. 원하기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 늘 함께 해주시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요. 우리가 요즘 흔들리는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왜 그렇게 약해졌느냐라고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근데 자꾸 마귀가 옆에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꼭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그만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는 못해도 해결하잖아. 말씀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틀 동안 또 열심히 하더라고. 딴 생각에 날지라도 읽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가? 꼭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성경을, 사람을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래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현실의 언어로만 해석하며 신앙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잠깐 이렇게 되는 훈련을 수년, 수십 년 살아와 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훌쩍거리고 울고 나갔는데 우리는 안 해요. 서울서는 주차장에서 싸운대잖아. 차 빼면서. 같은 교인끼리. 이런 거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말아요. 강해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멘. 보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다시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죠?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지. 주님과 함께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충성을 해야죠. 주님 없이 그냥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절대 우리가 내가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있는데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주님이시면은 돈 주고 시켜도 못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눈에만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말해줘도 안 보여요.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후 예배 세 번째. 세 번째 설교의 목적은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눈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시 보는 눈으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수요일 오후, 오늘 오전 계속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지면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론 내용입니다. 주님은 보는 방식부터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보는 방식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 눈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눈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너지지 않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땅속에서 300년을 넘게 살았어요. 카타콤바에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고 나중에는 못 나와요. 왜? 나오면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다 다 죽었어요. 풀렸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강한 햇볕 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듣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는가? 내가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세계관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오직 성경이라 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우리는 모두 어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관은 믿는 자는 동일해야 돼요. 오직 예수 세계관, 예수 관점. 문제는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가치관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와 함께 보느냐가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상황윤리, 뭐 기타 뭐 실용주의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부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을 쭉 설명할 거예요. 이런 설명이 끝난 다음에 몇 달 뒤에 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말씀입니다. 좀 비춰주실래요?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말을 막 해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근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야, 이게 보통, 왜요? 우리도 아들이잖아. 양자지만. 접수되시나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양자됨의 권세입니다. 양자가 됐으면은 이 마음에 이 빛이 비춰져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세상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켜주시는 거예요. 갈수록 험하고 어두워져도 상관없어요. 빛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줄 몰랐느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왜 이 어두운 험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을 좀 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혼자 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문을 두드리세요. 문 밖에서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지고 부르는 소리가 주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들려지고 그분이 오시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면 율법이 왜 복음이 아니냐? 하라고 그러잖아요.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했으니까 상대 비교죠. 저보다 많이 했다, 그렇지? 세리보다 많이 했다,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이에요. 그건 도토리 기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복음이 목적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율법을 먼저 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안 되는데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도무지가 안 되네요. 그래, 내가 해준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라고 그래요. 이 공자 맹자를 빨리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데도 이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성자, 성령을 성부에 종속시켜요. 종속설은 이단이에요. 제발 이 책 좀 보세요. 동등이에요. 동일 본질. 신학경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3년을 배워도 잘 모르고 나와야 돼. 뼛속 깊이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사대주의 이런 데 딱 젖어 있어요. 계급사회 요게 딱 젖어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계급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열려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저런.
이런 게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자, 눈이 약해진 성도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옆에 찾아오셔서 함께 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예수를 부르면 돼요.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다. 어지러워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봐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눈이 약해지고 귀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약해진 성도를 너 왜 약해졌냐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잖니. 그래서 내가 왔잖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어. 네가 안 하고 못하는 그 모든 죄를, 그것도 죄예요. 안 하고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게 죄지 뭐.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제 나로 살아라. 내가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일상이 초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마무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초월이지. 이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 전능자와 함께하다니. 적는 자가 함께 해준다. 이게 초월이지 뭐예요. 주님은 흔들리는 신앙을 불신앙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지친 신앙으로 보십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사벨한테 놀래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서 로담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그러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차라리.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말 대꾸도 안 하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먹이시고 쉬게 해줘요. 우리는 유교가 뼛속까지 있어가지고 막 혼내고 겁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분명히 이건 불신앙이고, 그렇죠? 어떻게 죽여달라고 그래. 그런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요? 지쳤구나. 많이 피곤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나중에 또 떠들잖아. 오늘 새벽에도 했습니다만 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나만 남아서 이런 교만이 아니고 지친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그때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하나 둘이 아니다. 수천이 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기도를 해도 뉴스 하나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코인이 어떻고 뭐 코스닥이 어떻고. 그때 금이 지금 100만 원 가까이 간다고요? 5만 원도 안 돼요. 3만 원 하던 게 지금 100만 원. 그때 사둘 걸 막 그때 괜히 팔았어. 아유, 50만 원 할 때만 샀어도 지금 꼽인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분명히 들의 편백과파를 보고 하늘나는 새를 보라. 이것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지 입히지 않겠느냐. 다 알아요. 막 노래도 불러요. 막. 그런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걱정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 안 해요. 거기다 코 박고 있으면 더 걱정 안 한대. 그러나 주님은 이런 고백,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서
그건 내 믿음이 약해서다. 이러진 않아요. 오늘 12장, 로마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신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훈계처럼 들리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처방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죠. 감기 들면 병원 가서 약사 처방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치고 상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처럼. 다른 데 안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각 접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이 세대를 혼자 보며 살았구나. 이 세대 가운데 네가 혼자 있었고 너무 오래 있었다. 지쳤다. 너의 마음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지쳐버렸다. 이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쳤다고 혼내시지. 주님은 먼저 행동을 고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보니까 다 달리 보이는 거 괜찮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더 험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함께 하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밀어붙이지 않고 먼저 한숨 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세상 말도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놓고 쫓는데요. 안 그러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빈대네. 여차하면 물릴 수가 있어. 쥐를 잡기야 잡겠지 고양이가. 근데 물리고 잡잖아. 자, 보세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굳게 깨닫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로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구해요. 성령은 직통이 없어요. 반드시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에요. 예수 없이 성령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고. 거기서 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에게 새로운 기준표를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목록을 주지 않아요. 목록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목록이 있지. 하나님은 한 얼굴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찬송은 부르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얼굴 보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 얼굴을 구하세요. 구약도 신약도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100번 들어도 싸요. 사실은 그렇게 끼고 살던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나다. 주님이 가르쳐주니까 그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느니 그러지 않고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셨어요. 지금 뜨겁긴 뜨겁지. 성질나고 실망하고 흥분하고 도망가느라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세상은 여전히 거칠어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실패로 보이던 것들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낮아짐을 보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보입니다. 기다림을 보면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자. 예수와 함께 보자. 모든 게 주님과 함께해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 생각에는 이 말 좀 묻어버리세요. 그건 죽여버려. 발기발기 찢어버려. 불태워버려. 내 생각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냐고. 주님이 살리지. 주님은 간대없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죽이시고 주님을 자꾸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눈입니다. 세상은 더 험해지면 험해졌지 좋아지진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운데 좋아질 리가 있나? 악에 악을 더하는데 좋아질 리가 있나고. 아무리 법을 만들어 그 법을 빠져나갈 또 다른 법을 만들고 평생 법 만들다 죽어. 예수 붙들면 간단한 걸.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살고 함께 보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싫어도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닮아가. 부부가 평생 싸우면서 살아도 닮아간다니까. 우리 부부는 안 닮는데요 하시면 손 들어봐. 평생 싸워도 닮아. 왜? 같이 있으니까. 못된 놈 옆에 있으면 그거 닮고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거 닮아요. 욕했는데 닮아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닮아야지. 세상과 함께 오셔서 평안하뇨.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줘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 도마의 불신,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그것이 순간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의 평안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안이 그냥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오신 주님, 이 견고하고 딱딱한 내 마음의 문을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게 주일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은 여전히 크지만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 바꾸라 그러고 환경 바꾸라 그러다 죽어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보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을 모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받은 복은 이 세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복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숙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고 비교하고 조급해하는 기준이 되는 이 세대의 마음까지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으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시면은, 다스리면은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세대를 탓할 거 없어요.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을 탓하고 세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었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이죠.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둘이 나눈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이 흔들어도 마음은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다. 숙제로 주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셔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고린도 4장 6절입니다. 받은 복은 현실이 어두워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복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복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빛이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할수록 더 좋아요. 접수되시나요?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빛이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어둠은 그다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말씀을 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복으로 못 받아. 숙제로 받아. 율법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받은 복은 성경이 짐이 아니라 길이 되는 복입니다. 말씀 앞에서 눌리고 작아지는 복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다시 살아날 길을 얻게 되는 복음이에요. 주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복인 줄을 몰랐어.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인 줄을 몰랐어.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이게 보물이었네, 이게 답이었네,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어요? 누림의 길을 축원합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주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으셔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보는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 피조물. 복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만 모시면 됩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에요. 습관대로 살던 대로 감정대로 믿는 거 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도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서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복은 이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기를 내가 막 원하잖아요. 그거보다 주님의 몇천 배 더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찾는 거예요.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못해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우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애들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무식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혼자 견디는 신앙으로 부르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혼자 있으면은 악이 계속될 수 없어요. 혼자는 반드시 무너져요. 옆에서 받쳐주니까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줄 사람줄을 다 끊으시고 주님과 함께. 아멘 되세요. 주님과 함께 보는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육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눈으로도,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앙, 연약한 육체로도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곁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눈이 되어 주시고 다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보고 걷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다시 보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